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리가 한 대 빵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부분들이 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씩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번입니다. 2번 제목이 좀 줄여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로 속에 사는 인생이 알 것 세 가지인데요. 자, 이러한이라는 건 앞에 뭔 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로,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일문이죠. 일문.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방송을 또 녹화가 안 됐고 했고, 그래서 한번 좀 복습도 한 주간 또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서 하고, 또 1문과 2문은 연결되는 서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번만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이 도시에서 프레드릭 3세 성주가 우리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싶다. 그 중에는 가장 포커스가 아이들이었겠죠. 자라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또 어른들까지 바른 신앙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정말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우르시누스라는 귀한 신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129문을 성경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쫙 요약해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도시에서 법이었어요. 이 법을 가지고 살았더니 얼마나 참 아름다운 꿈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맞죠? 우리도 지금 정말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고, 이런 날이 오도록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129문을 만들었는데, 서론에 잠시 말씀드리면, 그 서론과 오늘은 다음 주간에 아시다시피 특별 기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 이문의 답이 오늘 여러분께 뭐 시간 딱 맞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야 되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은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는 본문 1, 2, 3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오늘 요리문답 2번의 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시 서론을 다시 정리하면요, 저번 주에 좀 말씀 나왔지만 기억나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가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당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1, 2문 서론. 어떻게 보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의 모든 핵심을 다 해놓고 그 서론의 내용이 이제 1부, 2부, 3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3분에서 11분까지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죄가 얼만큼 비참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냐,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12문에서 85문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감사.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은 감사밖에 없어요. 뭔 더 말하겠습니까? 그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1부, 2부, 3부인데요. 오늘 다 나왔네요. 1대지가 1부가 되고요, 2대지가 2부고요, 2부 제목이고 3대지가 3부 제목. 그런데 서론의 두 번째 질문이 이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면, 자, 제일 첫 번째 오늘 2문, 1문 잠시 좀 먼저 들어야겠는데, 1문도 여러분들 뭐 주일날도 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나 죽거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왔죠? 뭐 이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내용을, 의미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단 하나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잠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답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누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지는 거죠. 맞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시죠?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그의 성령께서. 자, 이게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라면, 자, 그러면 연결해서 오늘 제목처럼 이러한 위로 속에서, 맞죠? 이러한 위로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자, 그 첫 번째가 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나의 죄와 비참함의 심각성.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주일마다 자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메시지 드린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의 축복 밖에 있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혹시나 나는 구원 안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맞죠? 또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은지를 몰라. 그 착각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나죠?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철저하게 전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헷갈리는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여러분께 오시는 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이끄셔야 될 분이지만 한 분도 구원의 자리에 비껴난 분이 없도록. 자, 그 시작이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여러분 뭐 짧게 기도회는 한 주간도 뭐 안 돼, 5일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시작이 항상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뭐 결론에 나오겠지만 그 기도의 끝은 언제까지 온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월요일이 끝날 수 있고 금요일도 끝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답이 날 때가 이거 답이 날 때까지. 나의 죄의 비참함과 그 죄가 심각성을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먼저 보여지도록 이 눈이 열리도록. 이게 진짜로 머리로 이해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 확 부딪혀오고 내 마음을 막 진짜 막 확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오길 바랍니다. 이미 뭐 그 체험을 하시고 확신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고요. 그래서 나의 죄의 비참함과 심각성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잘하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 뭐 성경은 안 찾았지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죄가 얼만큼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길래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없는 상태인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던 것. 그게 깨달아져야 되죠.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머리야 다 이해되죠. 그 말이 아니죠. 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우리 말씀 속에 배웠죠. 다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난 죄 없다. 라는 가장 불쌍한 자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다시 본문입니다. 바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을 거, 우리가 어떤 자다? 병든 자, 죽을 병, 살 수 없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살 수 없는 완전 죽은 자. 그리고 또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임을. 여러분, 이 깨달아져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데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부딪혔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그 싸움인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울 만큼 외우고 읽고, 그리고 그 법대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이 진단한 거니까 바른 진단일 거 아닙니까? 당신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나를 믿지 않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건강한 자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그 자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참 오묘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 아시잖아요. 우리 배웠죠. 물고기 잡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정말 알은 거예요. 정말 알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베드로는 정말 저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확 임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확 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고, 무릎을 세울 수 없는,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일어날 수 없는 죄인이고,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절망 속에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참 황당한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황당한 자리에서. 진짜 죄를 짓고 나서 막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들켜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가족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백이 정말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어설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답이에요. 이러한 위로 속에 사는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이겁니다. 나의 죄의 비참성과 심각성. 야, 이게 1500년대에 쓴 이 교리문답인데 너무 참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 칼빈의 교리를 가지고 근거로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진짜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당연히 답이 와야겠죠. 첫 번째가 지나가지 않으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답이 안 될걸요. 어느 정도 답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느 정도 답일걸요. 그래서 절대 자주 말씀드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자 맞지만 그 이전에 내가 죄예요. 죄 맞죠? 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거 이전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두 번째 게 찾아져요.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답이 있다. 그분을 만난다. 이것만큼 기쁘고 뭐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놀랍고 오묘한 일이 없죠.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그 답이 누굽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그런 아는 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조명하심으로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죄와 이 비참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한 길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계속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같이 제시하고 같이 읽는데, 제 메시지도 같이 전달되겠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가슴에 뭐가 확 부딪히게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우리가 살 길은 다른 1호가 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구나. 자, 그래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 막내 빈온. 그의 이름 무슨 이름? 우리를 구원케 하실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맞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번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묶인 거 있잖아요. 61장 1절처럼 질병에 묶여 있는 내 자신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질병,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육신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꽉 묶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말 치유함을 받는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또한 뭔가에 묶여 있는 것, 분명히 복음은요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때 그 목회 대학원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는데 많은 메시지를 뭐 3, 4일 동안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많이 부딪힌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축복권이 있다. 그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었지만 또 그때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신앙 잘 되고 낫고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이지만 구원으로 천국 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묶인 것에서 여러분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에서 해방하도록, 그 근원은 죄와 사단이지만, 맞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절대 부족한 능력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히 축복 기도 계속해요. 우리 모든 분들,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건강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 모든 부분들, 육신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만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더 많이 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또한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너무 착하고 반듯하고 너무 좋은 아이예요. 제가 그 아이를 진짜 제 마음에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너는 참 이런 점이 좋다. 진짜거든요.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야, 너 이런 장점이 있어 하니까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뭐라 해야 되나요? 부끄러워한다 해야 되나? 민망해한다. 저는 요즘 MG입니까? MG 세대들은 그 이제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제 하셨어요. 원래 내가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야,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 이거는 겸손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자신을
진짜 그런 모습이 있고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어요. 진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또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계속 축복해 주세요. 맞죠?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뭐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제는 이렇게 비참함이 보이고, 아니 이렇게 비참함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며, 이제는 세 번째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 아까 나왔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삶.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제가 아까 전에 안 드리고 했는데 이미 뭐 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려볼게요. 두 번째 문의 질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1, 2, 3번의 대본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방금 말했던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깨달아라. 두 번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지금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우리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 아닌 게 진짜 찬양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할 때마다 찬송가, 너무 그런 찬송이 많지만 303장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303장 한번 아시는 찬양인데 한번 볼까요? 뭐 부르지는 지금 못할 것 같고 가사만이라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끝말이 저는 막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구원받은 자가 예배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3절, 그렇지만 이런 날도 오겠죠.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하지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 우리가 바라볼 것,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맞습니까? 오늘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의 결론이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위에 부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인데 어떻게 딴짓을 해요. 맞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죄의 그 속성 가운데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그 속에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렇게 싸울 때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에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간절한 간구함으로 성령께 이끌리심으로 그분께 부탁함으로 싸워나갈 때요, 그때 주는 행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 행복을 요즘 계속 맛보고 있어요. 그 행복이 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봐요. 구원받았지만 또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맞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속마음은 바울처럼 자꾸 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나의 겉모습은 그렇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만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0절 아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열매, 빛의 열매를, 이 열매가 얼만큼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만큼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주렁주렁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거 우리는 할 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쁘실 게 뭔가 그것만 계속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 9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닭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감사와 찬양.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 기도회 때 어떤 기도를 했냐,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 뭐 기억하기 너무 쉽죠? 정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구원받고, 여러분 이미 깨달았지만 한 번 더 나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얼만큼 소중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만큼 소중한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답이 얼만큼 소중한지 그걸 다시 한번 붙들고요,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요, 이 구원받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싸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과 또 금식을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욕구를 잠시 제어하는 것, 자제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먹는 걸 잠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새벽에, 또 먹는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죠? 그 시간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구절만 성경 구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이 부분 제가 안 찾아드렸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또 잠을 안 자진 않지만 잠을 조금 덜 자면서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이번 주에 본문이네요. 참, 이번 주 본문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밝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밝음에. 여러분 방금 기도 제목 드린 그 기도 제목 언제까지 드리라고요? 기도를 밝아올 때까지. 어떤 게 밝아? 성령께서 여러분 밝히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구원받은 삶이 바로 이것이지.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아는 내용 말고 조명이 딱 빛이 다르다니까요. 성령으로 조명 비치는 거라 여러분 지식이 아닌 거 다른 거라니까요.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비춰올 때. 그러면서 15절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드렸어요.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16절이네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여러분 정말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과 완전히 가까이 가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막힌. 이 가룟 유다를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는 예수님이 뭐 아셨다고 하지만 그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몰랐거든요. 맞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알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야 그렇다 하시니까 됐지만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상의 영역이지만 충분히 저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로마 군사들한테 그냥 잡혀갔으면 다 이해되는데 아니 그렇게 믿었던 그 중에서도 돈을 맡겼다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올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마지막에 그런 불쌍한 죽음을 또 장하게 될 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 불렀을까? 예수님 뭐 모자란가? 예수님 뭘 솔직히 하나님 아니? 뭐 별 생각 다 됐을까? 또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뭐 얼마나 참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시험이지만 그 일을 했던 배신자 유다가 있다는 게 같이 그걸 밥 먹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한몫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낙심하는데. 맞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다 끝났냐? 뭐 제 생각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가타부타 한 명도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는 막 예수님이 이 팔자다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당신입니까? 누굽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 뒤에는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왜 유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주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질문이 끝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질문이었죠. 모든 게 왜 예수님 죽어야 될까? 왜 가룟 유다는 왜 우리는 뭐고 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만난 그때부터는 질문이 끝났어요. 그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질문의 끝은 언제 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는 언제 끝나냐?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 과거 전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진짜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간절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 나의 질문들과 불신앙들과 뭔가 이거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완전히 꺾여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각자 다를 겁니다. 정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원합니다. 예, 묶인 자들이 정말 아까 말씀처럼 자유케 되기도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나는 별로 나쁜 짓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고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기대합니다. 맞죠? 어떻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해석이 안 됐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말씀 사경이죠. 그 이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기로 이미 말씀드렸죠. 1장부터 21장. 그래서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으면 될 거예요. 4장 정도, 4-5장 정도 읽으면 될 테니까 요한복음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뭐 다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를 잘 밝혀놓은 말씀이고 너무나 복음을 선명하게 밝혀놓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밝혀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요한복음이.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읽어가시면요 마음에 많은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이 부분을 기대하시고 마지막 말씀 사경에는 시편 23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미리 제목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근데 어떤 목자냐?
첫 번째는요. 이제 5강의를 하실 텐데 이미 제목을 다 주셨어요. 5강의 제목을. 첫 번째는 그대로 목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5 부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 시편 23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밀하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이번에 우리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만나시고 또 2025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품는 기도 속으로 이번 특별 기도회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 또 너무나 기대되며 또 정말 설레이는 그 시간을 앞두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력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님, 올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과 또한 허락하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